주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있어요. 이거 다음에 목사님 하시죠. 너무 공감이 잘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영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오늘 참고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다. 그리고 샬롬과 소명은 어떤 관계 있는지, 또 샬롬과 문화는 어떤 관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샬롬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실천 상황을 얘기할 텐데요. 사실은 제가 구체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죄송한 건 제가 신학자라 저는 구체적인데 여러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뒤쪽 페이지에 넘어가요. 19쪽인가 페이지를 봤는데요. 방송실 페이지를 19쪽으로 방송실로 제가 전달이 안 되나요? 쭉쭉 넘어가셔서 네, 거기서부터 하시면 그 다음 넘겨 주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를 정의할 때 아무래도 어원적 정의를 하는데요. 구약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말이 이제 에다와 카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시나고그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그것은 칼, 그리고 신약성경의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에다라는 말보다 이 칼이라는 말을 더 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라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의해 모인 것을 카하로 모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아서 모인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베드로전서 신약에서 적용이 됐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교회라고 정의됐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에크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가 칼레오 to be called together. 그래서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냐라고 정의하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모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죠?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 이게 콜링, 다스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콜링 그러면 주로 이 소명을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가 뭐냐? called out together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개인을 불러주신 소명만 생각했지 교회로서 소명은 별로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소명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소명 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그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밀리안 에릭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여러 장소에 서로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의 교회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바비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통일성은 지역 공동체의 단수성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교회는 보편적이고 가시적이며 동시에 비가시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어떤 보편적인 쓰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교회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보면요, 개개의 교회는 보여요. 그런데 전체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뭘까라고 하면 저는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저는 망각한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보편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코다 투게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샬롬은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의 기초로 해요. 사실은 제가 좀 고백을 하면 제가 조직신학 교수이긴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샬롬 얘기를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샬롬을 공부하면서 와, 이게 언약 신학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이게 실제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이 이 샬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냥 지식적인 알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경외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뭐라 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지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세교회와 종교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중세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7가지의 견진의 성례를 따라가면 우리는 샬롬이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위 흑사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삶 속에서 계속 샬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교회가 아니다, 언약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tura,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 샬롬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성전이 그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샬롬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들은 뭐냐? 성전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칼빈은 경건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경건을 우리가 하게 삶을 살아야 샬롬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열매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뭐냐? 크리스천 카렉터예요.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고, 신자들의 the way of life,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측면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공동체로, 저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 107회 총회를 앞두면서 107회 총회에 어떤 키워드를 샬롬으로 삼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 의도하고 저는 되게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샬롬을 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우리는 늘 보면 개인의 위로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 임하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배소서 제가 시간상 다 인용하지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앞에서 시간을 잡아서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느니라. 샬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처럼 허시고 법조문에 대한 계명을 유보를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는 한 세 사람을 좀 화목케 하시고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뭐냐? 또 먼 데에서 너에게 평안을 저하시고 갖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 여기는 평안이라는 샬롬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임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샬롬은 제가 지난번 1차선 때 얘기했지만 신자들이 마땅히 있을 때 가장 베스트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샬롬을 누려요. 한 번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보주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그 샬롬은 이게 거짓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샬롬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샬롬의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방인과 나그네 사이에 차별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샬롬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참 샬롬이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샬롬을 보지 못하면 어디서 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